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35편에서부터 40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본문 드라마 바이블이 굉장히 실감나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이 사해에 있는 롯의 아내 기둥이라고 해요. 이것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된 그 기둥이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둥과 바위들이 이 사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롯과 그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각각 제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고 있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까지 온전히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 비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시간적인 그림을 그려줘서 이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소돔에 천사들이 도착한 것이 저녁 때였습니다. 그 저녁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무교병을 구워 먹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은 이제 사위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이 성이 망할 거니까 같이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듣지를 않고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은 가고, 결국은 천사들이 강제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만 이끌어낸 그때가 이제 동틀 때쯤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니까 산으로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고 여기 가까운 소알성에 우리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나름 그것도 들어줘가지고 소알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해가 완전히 돋은 거죠. 이런 모든 일이 그 하룻밤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두 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른 어떠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성읍을 다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진이라든지 다른 자연재해가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이 그 성과 그 들이 모조리 다 엎어 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이런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왜요? 뒤를 돌아보았으니까. 아니, 도망가다가 뒤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가 주어졌죠, 이미. 그리고 또한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에서의 삶에서 단호히 떠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는 결국 소알로 가는 도중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이걸 이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조되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을 배웅하다가 중간에 서서 저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했던 그곳 말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불을 때리시는데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그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에 살았던 롯이 걱정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성이 있는 곳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평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웠겠죠. 어쩌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18장, 19장 넘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죠. 아브라함은 롯을 포함해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결과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내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 죄악의 성읍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성읍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은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에 대한 순종조차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롯처럼 출세하려고 하다가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롯처럼 되고 말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롯처럼 자기 목숨 하나도 겨우 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경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철저히 붙잡힌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롯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각종 소요와 폭력과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을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